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말씀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목적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산산에서 그 말씀을 또 얘기하시죠.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십니다.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몸소 온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을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본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본이 되시기 위하여서였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입니다.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행하셨던 본이 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세교에 전도의 열풍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나갑시다, 우리 전도 갑시다 하는데 말만 하고 저기 가세요, 빨리 가세요, 뭐 하십니까? 빨리 저기 가셔야죠. 저기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세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도 전도지를 손에 들고 이제 있는데 자꾸 옆에 사람만 밀면 자꾸 옆에 저기 사람 오잖아요, 나가보라고. 그리고 제 전도지는 계속 그대로 있어요. 자꾸 옆에 사람만 밀고 안 나간다면은 아마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마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루고 떠넘기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피곤한 사역이었어요. 온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 마을이 크니까, 이 마을이 효과적이니까, 이 마을이 마치 우리가 여기 가서 전도하면 효과적이다, 이 전도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다, 우리 여기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님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느 한 마을 빠짐없이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전파하시고, 그곳에서 고치시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먼저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받아주셨던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포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이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악한 자를 회복시켜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을 알려주셨고, 제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시며 가르쳐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자, 너희들도 보고 알아라, 배워라, 깨달아라 하면서 가르치신 다음에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신 것이냐? 파송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파송하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5절에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일은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존재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인 교회,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교회인 우리에게도 목적이 되고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행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피곤하게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몸소 행하셨을까요? 가르치고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가르치고 이들에게 배우게 하고 이들에게 이제는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일을 많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현재 교회까지 이 일을 맡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게도 위탁하셨고 지금 현재 교회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계속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 지금까지도 진행돼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까지도 이 일은 완료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거, 고치는 거, 이 일은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몸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셀교회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 많이 열려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셀교회는 이 35절의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과를 통하여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이 공과를 통하여서 그들과 만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사역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공과를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공과로 양육하고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세교회는 올해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매 주마다 나가고 하물며 정말 이 당정에 이 핑크색이 물들어졌습니다. 우리 핑크색 조끼, 전도 조끼가 매일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요. 사람들이 저 핑크색 조끼만 보면 저 한세교회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전도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주저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기가 생기고 함께 나가면은 정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 한세교회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세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정말 이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오직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영을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고쳐지는 낫는 역사가 우리 한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고치는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실천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 누나가 이제 한세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교회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조카를 데리고 그 공과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공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른들을 제가 읽어봐도 어려워요.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걸 해라. 이제 그랬죠. 누나한테 그때는 저희 한세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죠. 그래서 효과적인 걸 하라. 아이들하고 할 때는 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다른 좋은 책들이 많다. 그걸로 하던가 하지. 이 어른 공과를 하면은 너무 어렵다. 제가 막 그랬죠.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에서 그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공과가 어려워. 이거 공과 좀 힘들어. 이건 이해하기 힘들 거야. 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공과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나에게는 그렇구나. 누나에겐 대상이 없었구나. 누가 대상이 없는데 유일한 대상인 자녀가 있구나. 그래서 그 자녀를 앉혀놓고 그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나보다 낫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나가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어찌됐든 행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없다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아닙니까? 자녀와 할 수 있고 부모와 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과 어찌됐든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새신자들 그리고 또 연약한 또 양육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행할 때, 가르칠 때,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는 우리 한세교회, 우리 이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처럼 가르치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는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3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 공생애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는 그 영혼들,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또 병들고 연약해진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진짜 혼자서 나가서는 정말 많이 안 하죠. 우리 이 전도국이 생기고 이 전도를 함께 나가는 이 팀이 생기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이 뭡니까? 정말 한 달에 누군가에게 복음 한 번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기가 되게 어렵죠. 예전에는 그래도 택시 탈 때는 그래도 좀 했는데, 그래도 돈 내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던지는데, 이 맨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막 하니까 누구에게 이걸 합니까?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모르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한 번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전도국이 생기고 함께 전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내가 많은 저 세상에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구나. 이제 전도하다 보니 진짜 되게 불쾌한 이 표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막,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느냐, 왜 이렇게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느냐, 시끄럽다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물며 이 모양을 보니까 욕이에요, 욕. 이 모양이 욕하는 모양이에요. 그 모양을 보니까 마음이 확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무거워지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순간 그런 것들이 막 왔을 때, 이제 막 전도를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 괜찮죠. 근데 이제 전도도 계속 우리 안에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나가다가 갑자기 탁 막히는 이 구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런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불편해하는 표정을 보고, 매몰차게 냉랭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봤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막 저 사람 진짜 못됐다 막 이런 마음이 야 어떻게 저러냐, 참 사람이 참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우리 이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볼 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저들은 진짜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너무 고단해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들의 삶은 목자 없어서 정말 그저 자신들의 열심으로 막 바둥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없이 정말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되게 저도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아가서 봤을 때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전파하는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며 정말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전파하는 일을, 그리고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에게 향했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그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병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정말 상처 입은 영혼들,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정말 거룩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한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 병든 자와 연약하고 하나님 억눌린 죄인들에게 하나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기도해 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한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채워주셔서 저 목자 없이 하나님 안타까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